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자막으로 한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분노했으며 또 어떻게 그 분노를 이겨냈는지 저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그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왜 분노하는가 세 번째 인물로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요셉이 분노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만은 그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겪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그 어머니,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가 넷이 되었어요. 어쨌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삼촌 집에서 종처럼 일했죠. 그렇게 어렵사리 아내를 얻었고 어렵사리 그 아내와의 사이에 11번째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게 문제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편애가 심했던 게 문제가 됩니다. 너무 사랑해서 다른 아이들한테는 사주지 않는 옷을 사입힌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지만 요새 말로 하면은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비싼 옷을 입힌 거죠. 나머지 위로 10 형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뒤집히겠죠. 마음이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 때문에 위로 10 형들이 어쩌면 자주 분노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분노할 뿐만 아니라 동생이 또 이렇게 입이 발라가지고 정직한 성품이어서 형들의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버지께 또 이렇게 어린 나이에는 일러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 형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미움 털이 박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10명 형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통속이 되어서 이 11번째 태어난 요셉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다 빼앗겼으니 저 녀석이 없어지는 게 집안의 정말 화해를 위해서,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는 어쩌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런 날이 왔어요. 그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음모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죽을 뻔했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어쩌면 그대로 내버려두고 갔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위에 큰 형, 그 형의 얘기대로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서 팔아버렸어요. 아라비아 대상들에게. 팔려간 이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을까요?
다 아시는 대로 애굽의 바로, 그 바로의 경호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물론 형들이 먼저 분노한 때문에 그 형들이 분노를 어쩌지 못해서 동생을 죽일 뻔하다가 그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팔려간 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일생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요셉이 분노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그 집에서 일을 한 관계로 그는 그 집의 모든 가정 일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집사가 된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디발의 신임을 얻는 관계가 된 것이죠. 자, 그럼 보디발이 그를 전권을 책임지게 하는, 가사지만은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지게 하는 자리에 두려면 요셉이 어떤 얼굴이었고 어떤 태도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늘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얼굴이라면 그런 관계가 되겠어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늘 웃는 얼굴이었고 밝은 얼굴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신뢰감을 주는, 믿음을 주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요셉은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어떻게 이겨냈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분노했다면, 제가 분노했다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탈출을 꿈꾸다가 탈출하려다가 또 붙들려 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거나 탈출하려다가 목숨을 잃어버렸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행히 탈출했다고 칩시다. 다행히 탈출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 집까지 오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집에 온들 그 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와서 또 뭐 애굽에서 무예 실력을 좀 길러서 한 사람씩 형들을 처단한다고 칩시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쨌건 요셉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노에 묶이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노의 종이 되지 않고 그는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가 분노했다고 기록하지 않지만 여러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분노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뭐 이렇게 쉽게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분노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 게 어떻게 나쁩니까? 그러나 문제는 화를 어쩌지 못해서 그 화에 묶여서 화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게 문제지요. 그렇죠. 가인은 분노했어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재물을 거절했기 때문에 분노했지만 그는 분노에 사로잡혔고 분노를 어쩌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인이 분노한 게 아니라 그 분노를 처리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된 것이 문제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분노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갈을 내쫓아대게 되고 또 하갈하고 남편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한다는 이유로 조롱한다는 이유로 그 아이와 함께 하갈을 내쫓아버린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킨 사건 때문에 두고 그렇게 원수지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요셉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했기에 그는 이런 보디발의 집에서까지 그런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어떻게 보면 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을 따라가 보면 그는 또 억울한 일을 또 겪어요. 또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또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도 그는 분노 때문에 감옥에서 날마다 다른 죄수들하고 싸움을 벌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사고뭉치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감옥의 창틀에 목을 메고 자살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는 또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감옥에서 전옥이 모든 것을 또 책임을 지게 맡기는, 어떻게 보면 감옥의 전옥과 같은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오늘 우리가 좀 배우자는 것이죠. 비록 그가 분노했다, 이 기록은 우리가 찾을 수 없을지 몰라도 누가 보더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누가 보더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지만, 그러나 그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요셉이 나중에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근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석,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6절 27절 말씀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도 바울의 얘기지만 분을 내더라도, 자, 분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난다고 다 죄 짓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난 김에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팬다든지, 화가 난 김에 누군가의 그냥 목을 졸라 살해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죄 지지 말라. 또 한 가지는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밤이 새도록 그 이튿날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화가 난 걸 그걸 자꾸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나게 한 사람을 계속 묵상한다. 점점 커지죠.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화가. 여러분, 화나게 한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화나게 한 말을 자꾸 묵상하면 한여름에 뭉게구름 불듯이 불어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괘씸하죠. 그 인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이 나죠. 그게 분을 품게 되는 지름길 아닙니까?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의 말을 계속 생각하기 시작하면 분을 품는 것이 되고, 밤이 지나도록 분내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그 다음 해, 평생 그 분을 품고 사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그 분노하고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우리는 무슨 일을 저지르고 말 거예요. 핑계는 그렇습니다. 변명할 수 있어요. 홧김에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홧김에 다 그런 일을 저지르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다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결코 분을 품지 않고 그 분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요셉이라는 그 한 인물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일일이 추적해낼 수는 없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분노를 극복했기에 그 집에서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되며, 감옥에서 어떻게 가장 신임받는 죄수가 되며, 그리고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그렇게 되냐는 것이죠. 저는 노예로 팔려간 그 모든 상황을 묵상하는 대신에 그는 첫 번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컵이 깨졌어요. 물이 쏟아졌어요. 이미 상황은 일어났습니다. 근데 깨진 컵을 놓고 계속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컵이 다시 붙습니까?
물이 엎질러졌는데 그 물이 엎질러진 물을 보면서 계속 분노하고 있으면 물이 다시 컵 제자리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난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컵이 깨어지고 물이 쏟아지고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대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컵이 깨어졌구나. 물이 쏟아졌구나. 첫 번째, 있는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분노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뭐 제 아내가 또 불같이 화를 낼지 모르는데, 직장 생활할 때 계속 1차, 2차, 3차라는 게 있잖아요. 1차로 안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뭐 할 수 없이 2차 가고 3차 가는데, 보통은 자기가 가자 그러고도 누가 갔다고 얘기는 하겠죠. 근데 어쨌건 뭐 그냥 나중에 되면 전화도 오는 전화도 못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밤 늦게 이제 새벽녘 기도해서 들어가면은 잠을 자지 않고 분노 끝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막 화를 내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들어왔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들어왔으니까 지나간 시간을 얘기하지 말고 남아있는 시간을 얘기하면 어떨까? 그럼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또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지? 그럼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일어난 일들, 벌어진 일들을 한번 일단 수용하는 것, 이게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상황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노하지 않고 애굽을 배우기로 결정했어요. 가나안 땅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좁은 아버지의 장막, 텐트 생활을 벗어나서 이 애굽이라고는 색다른 환경,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 이 환경을 배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학습 능력이 점점 향상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노예보다도 애굽을 빨리 배운 것이죠. 자, 애굽 말을 배워야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를 배워야죠. 그리고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배웠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뭘 좋아하나? 뭘 화를 내나? 뭘 싫어하나? 뭘 좋아하나?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연구하는데 가장 빠른 길은 그 사람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늘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나한테 관심을 덜 두는 삶, 그게 분노를 이기는 길이에요. 나를 생각하면 분노가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을 들여다보고 저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 전체를 자꾸 관찰하기 시작하면 관심이 점점 밖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 나한테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야 내가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 이 모든 상황을 끊임없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분노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 상황을 놓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를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여인이 있습니까? 자기가 먼저 나를 유혹해놓고 말이죠. 저 남자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왔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보디발의 집을 생각하지 않고 이 감옥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옥에 누구 들어왔나?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들어왔나? 그는 감옥에서 바로라는 국가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다 그래도 고위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그런 남의 분노를 듣기 시작하고 남의 분노를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내 분노를 이겨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불안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억울하게 걸려왔다는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분노에 집중했기 때문에 내 분노를 이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을 관찰하다가 내가 분노하는 시간을 다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의 분노 지수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남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줄 압니다. 내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남의 분노를 낮출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배우는 것이죠. 세상에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서 모든 애굽을 배우고 애굽의 억울한 정치범들의 사연들을 들어가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인 감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분노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분노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이죠. 셋째는 무엇일까요? 그런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어느 날 2년 동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끊어졌기 때문에 형들 10명이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요셉은 보면 금방 알죠. 그러나 그런 형들을 금방 반갑게 맞아주지 않습니다. 왜요? 속에서 끓어오르니까. 저는 가라앉았던 그의 분노가 잠시 고개를 쳐들었다고 믿습니다. 형들을 보는 순간 측은한 마음도 있지만 분노에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휙 한번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는 단번에 형님들을 알아본 척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분노해서 다룬 게 아니에요. 분노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루는 것입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형들과의 진정한 화해를 원했기 때문에 형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들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형들의 분노, 그들 안에 있는 관계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죄책감,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는 찾고 있어요. 정말 요셉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용서했기 때문에 통 크게 그냥 한순간에 안아줄 것 같아요. 나요, 나! 형들 나요! 걱정하지 마시오. 이제 내가 몇 개 살릴게. 한 소리 큰 소리 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형들이 절묘한 방법으로 하나씩 회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들이 동생을 파는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베냐민에게 돌아가기 전에 그는 절묘한 이 지혜를 짜내어서 한 사람을 묶어둔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들고, 그리고 끝내 그는 그 사건의 주범이 되는 유다가 회개하게 만들고, 그 형 유다가 내가 대신 죽겠다는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이 통곡하면서 형들을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이죠.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왜요? 이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해요? 그래요.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본 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셨고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걸 깨달은 것이죠. 개인적으로 나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분노의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큰 그림에서 보면 계획하신 어떤 그 큰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야말로 이 놀라운 통찰, 이 놀라운 깨달음 때문에 그는 형들을 안심시킬 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통치자로 삼기 위해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바로가 전권을 다시 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요셉은 별명을 하나 붙여줘야 돼요. 전권대사야. 어디를 가도 전권을 맡아요. 신기한 사람 아닙니까? 어디를 가도 모든 책임을 맡게 되는 사람이 돼요. 불평 한마디 있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더니, 분노하지 않았더니, 분노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더니, 그는 어디를 가나 모든 권한을 부여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분노를 이기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남의 분노, 남의 걱정을 해결하고 다니면 이런 위치에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셉이 어떻게 지혜롭게 분노를 처리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다 분노의 이유를 갖고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툭 건드리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줄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분노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에 묶이지 않았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분노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지 않았어요. 그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 속에서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삼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을 위한, 생명을 위한 그런 놀라운 사건의 작은 실마리요, 단초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도 그래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 수없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석해본 적, 돌이켜본 적, 여기 좀 세우려고, 그 짧은 생애 동안 설교 좀 하고 목회 좀 하게 하려고 그 중간에 그렇게 많은 길들을 거치게 하셨나, 이렇게 지금 돌아보니 해석이 되는 것이죠. 저는 MBC 25년 일했습니다. 거기서 배운 게 뭐겠어요? 짧게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사안도 1분 20초에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저는 트위트 쓰는 게 너무 쉬워요. 140자도 길어요. 앵커 멘트가 100자 이내로 써야 돼. 하나님이 그런 걸 준비시켰구나. 저는 트위터에 12줄 쓰고 있습니다. 12줄 아침 묵상을 매일 써요. 그 길이가 딱 1분 30초입니다. 그게 리포트 길이에요. 25년간 훈련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나?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그걸 훈련받게 하셨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해석이 돼요. 왜 그랬는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하니까 어느 것도 해석되지 않는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해석되면 기운이 나요. 힘이 나요. 할만해요. 또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그런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방해가 반드시 있지만 그 방해꾼들이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 방해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장애물이냐 디딤돌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딛고 올랐으면 디딤돌이요, 걸려 넘어지면 장애물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노 때문에 먼저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둔 것을 장애물로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 시간도 아닌데.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동안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연결돼야 돼요? 생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사람 살리는 걸로 연결이 돼야 돼요. 분노를 참고 있는 것도,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분노를 극복하는 것도, 이게 사람 살리는 일과 결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사람 죽이는 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무슨 일이건 이것이 생명과 관계가 되고 구원과 관계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것과 연관이 되고, 그래서 내 모든 생의 고난이건 이 모든 것들이 신기하게도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분노를 가졌건 그 분노가 해결되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노가 눈 녹듯 녹아져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그 사건들이 해석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영원한 계획, 구원의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밤에 해결하고 주무십시오.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묶이지 마십시오.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죄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귀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많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요셉이 그 분노를 다스리고 극복하고 이겨낸 뒤에 그게 디딤돌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 우리 인생의 수많은 분노의 이 거리가 되는 것들도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는 장애물 되지 않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분노가 폭풍처럼 다가오더라도 그 분노가 오늘 밤을 넘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질문 하나 왔는데, 네. 이 질문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또 오늘 말씀해 주신 거 그냥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을 읽고 생활하던 중 알미라는 인식의 개념이 믿음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 은혜로 알고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식과 안다는 개념이 우리와는 다른 지적 장애인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의 약속과 이루심을 알려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어렵네. 분노하지 마시고요. 응?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주로 사람을 통해서죠. 어릴 때 갓난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부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시기 시작하죠. 저는 우리의 알미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것, 결정할 수 있는 것, 책임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성장해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안에 심어놨어요.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 아시죠?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거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 소리가 잘 안 들리면,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이 사람을 착취하는 게 그게 양심에 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회가 상식적이기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기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증상이 양심이 마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걸러지는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근데 그 양심 생각을 하면요, 이게 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좀 그거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옛날에 이제 그 구역 활동을 해보면 예. 이제 구역장을 맡으면은 회사에서 회사 전화로 교회 이제 신방을 해. 교회 신방을 하는 거지 아이가.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그날 집에 가서 찬양 부를 거 회사 복사기로 복사해. 한 15부 정도 복사해가지고 칼라로. 간단 말이에요. 칼라 복사로. 이게 양심의 저촉이 안 되면 병든 신앙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의 시간으로 회사의 물품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한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가장 잘못된 게 그런 것들이에요. 회사에서 주는 일들을 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마땅한 일이지, 어떻게 거기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질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미란, 그분들도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지식도 있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오해가 있거나 잘 모르는 것이죠.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알기 위해서 점점 대화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통로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점점 배워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것을 약속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더 믿음과 신뢰와 의지와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알미라는 게 마치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벌써 이제 5년 또 이렇게 돼가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새로 더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게 되는 거는 정보를 안다기보다는 이 인격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는 알미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한테 웬만큼 뭐라고 그러시지도 않지만 웬만큼 뭐라고 그러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떤 관계 가운데 있고 이분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 싶고, 저는 지적장애인들이라 그래도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어줍지 않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때문에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오히려 더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오히려 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분명히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긴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헨리 나우엔이 같은 네.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같은 거는 장애인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하버드 교수까지 했지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는 일생 동안 신학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보다도 그 장애인 공동체 가운데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선교지에 갔든지 뭐 어디서든지 섬겼는데, 아니 내가 섬김을 받았구나, 네. 사랑했는데 더 많이 사랑받았구나, 이런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되찾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릴 때만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그 삶 속에서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듯,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놓칠 때, 나를 잃어버릴 때, 나를 놓쳐서 깨어질 때, 그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는 나를 알아가는 나의식, 자의식 때문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 그 자의식 때문에 숨겨져 있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 섬기는 얘기를 해주셔서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 데리고 저희가 첫 시작을 이 꽃동네가라는 데를 갑니다. 근데 뭐 거기 이런저런 평가가 있지만 꽃동네 가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걸 하면서 의사가 되는 거, 남들을 돌보는 게 뭐라는 거를 좀 배우라, 그러는 건데, 거기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늘 도와주던 사람이 그냥 익숙하게 척척 밥 먹여주면 훨씬 편한 일인데,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러 오겠다는 사람 때문에 그분들은 이 서툰 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불편을 겪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일상인데 우리가 쑥 들어가 놓고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특별한 감동을 못 받고 특별히 고마워하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뭐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는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될 일인가, 그런 걸 느끼게 돼요. 뭐 특별히 문화가 다르다든지 예. 이런 격차가 있을 때 우리 방식으로 우리 생각대로 돕는 게 오히려 그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그런 것이죠. 근데 목사님 그 오늘 요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요셉 같이 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긍정적인 면에서만 보면 이제 꿈의 사람, 네.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그를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된 배경은 그가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었길래 그렇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그 점에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가 분노했다 이런 표현이 어디 성경 읽어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요셉은 분노를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분노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분노하셨는데, 예수님도 화가 나서 성전에서 막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판에 요셉이 뭔데 화가 안 났겠어요? 아니 저는 그 요셉이 분노하고 많이 괴로웠다는 거를 그 상상하는 게, 그 아들 이름을 줬는데 그 첫 아들이 므낫세가 잊어버렸다. 내가 그 과거의 모든 힘든 일을 잊었다라는 그 잊혀짐이라는 뜻을 그 왜 아들한테 주잖아요. 므낫세가 잊어버린다는 뜻인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줄 정도로 그가 외롭고 힘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용서했다고 잊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셉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늘 다른 걸 쳐다보고자 애를 썼다는 것이죠. 이걸 잊으려고 하면은 더 묶이는 결과가 오지만은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고 다른 도전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한편 왜 요셉의 삶을 놓고 사람들이 왜 늘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뭐 이런 말씀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하고 그 분노하고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보면 어떨까요? 앞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분노가 다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분노합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노는 처리되어야 되는데 사람한테 분노를 쏟아놓으면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아무리 분노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을 놓고 뭐 욕을 하시든지 뭐 저주를 하시든지 그건 필요한 일이죠. 하긴 지난주 아침 예배에 나온 네. 시편에 그런 시편에 기도들이 52편에 그런, 네. 그런 기도. 저 인간 죽여주세요. 저 인간 이를 확 저 인간을 뽑아주시고.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하나님 결단 한번 봅시다. 아니 이게 솔직한 기도 아니에요. 그런 감정을 억눌렀고 기도할 때도 내 감정을 그렇게 속이면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분노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인간 이빨을 부러뜨리든지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그렇게 해주셔야 이게 정의지. 이게 무슨 사회 정의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는데 뭐 이런 기도나 하고 있으면은 그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형편이 되시면은 제가 낳은 배우자를 만든대 이런 소리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분노를 처리하는 게 건강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는 시간. 근데 우리는 그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불경스러운 거로 생각.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어릴 때는 뭐 아버지 앞에서 무슨 일을 한들 그게 험이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대표 기도하듯이 해. 골방에서도. 아니 골방에서 왜 대표 기도하도 돼요? 그 사이에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14년간 다닌 직장의 상사 때문에 사표를 낼 생각으로 힘듭니다. 함께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상사의 분노와 이간과 독단으로 어려워하다가 지난주 2명이 사표를 냈고 현재 저를 포함한 3명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몇 년간 기도하고 인내하다가 이제 한계가 온 듯한데 계속 기도하고 해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표 내고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할까요? 진짜 현실적이네. 뭐 솔직히 저 같으면 그렇게 오래 참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죽여달라고 기도하면요, 한두 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든지 나를 바꾸든지 바꿔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분노 때문에 생명을 거는 절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솔직한 기도, 그야말로 목숨을 건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 움직이세요. 하나만 한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도 안 움직이십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우아하고 너무 교양 있고 너무 사실은 형식적이에요. 아니요, 기도는 씨름입니다. 처절한 씨름이에요. 마치 뭐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냥 하나님께 환도뼈를 얻어맞아서 다리를 절개되듯 그렇게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지는 것이죠 뭐. 그러나 어떤 때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제 발로 굽히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거기 우리 한 분한테서 그런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CEO인데 본인 위에 회장님이 사과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노조하고도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하고 뭐 대립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40일간 하루에 한 끼씩 금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39일째인가 노조위원장이 찾아와서 뭐 잘 노사 화해가 됐답니다. 나는 귀한 간증이라고 들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씨름할 때 내 분노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분노도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뭐 조금 다른 경험인데요. 제가 2000년에
학교 그만두고 저 선교지 가려고 그럴 때 이제 병원을 이제 때려치려고 생각하니까,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거의 동급으로 제 선생님이 무서웠는데 병원을 때려친다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치우지 왜 때려치운다고 아니, 자꾸 얘기를 해서. 아니 그 좀 그냥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만두기로 했는데 네. 근데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땐 생각이 딱 때려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만두기로 하니까 선생님이 안 무섭더라고요. 선생님이 안 무서우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한 분인가, 누가 더 존중받아야 될 분인가의 질서가 세워지니까 그 다음은 그냥 왜냐면 어차피 난 나갈 거니까. 근데 제가요 이거 경험이 근데 그리고 났더니 선생님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형제분인지 자매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작심하고 정말 안 되면 잘리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권고 사직 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분노와 이간과 독단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결심하고 정직하게 얘기해 줄 수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면은 더 관계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두려우면 사람이 싫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관계가 정상적이 되지. 내가 먼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법은 없어요. 싫습니다. 편안한 사람은 좋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슨 평안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걸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빠져나가고 평안이 자리 잡기 때문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여튼 그 상사의 욕은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다 그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하고는 그냥 편안하게. 예. 그리고 욕을 욕같이 듣지 말고 뭐 노래로 듣는 거죠. 저 사람 저렇게 노래하는구나. 또 다른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이 나름이에요. 너는 뭐 해라 노래로. 제가 그게 쉽지 이게 않은데. 술이 받아서 술을 먹은 게 아니에요. 술이 제 몸에 제일 나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네. 하도 술을 먹는 게 괴로워서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보약이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그랬더니 술을 먹는 피로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 중에 몇 명은 독이다 하면 못 견뎌요. 이 중에 몇 명은 다 앞뒤 잘라버리고 목사님 말씀에 술이 보여. 아니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 관점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네. 관점을 바꾸는,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원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은인이다. 나를 깨어있게 하고 내가 기도하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잘 안 되죠.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자꾸 생각했더니 진짜 은인 같아. 은인 같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있죠, 저요. 제가 그 은인인 건 아니죠. 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이 주신 뜻인가요? 아니면 결국에는 저의 욕심을 따라 내린 저의 결정일까요? 저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죠. 두 번째 성령님이시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검증이 되고 크로스 체크가 돼야 돼요.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첫째는 말씀에 비춰보면 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는 건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거룩하라고 했는데 내가 불결한 짓을 한다, 뇌물 받는다 하면 그건 하나님 뜻 아닌 거죠. 그거 뭐 어렵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꾸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할수록 해도 불편히 안 가셔요. 내 뜻 아닌 것이죠. 내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할수록 편안해져요. 편안해집니다. 떠나기로 사표를 내기로 결정했는데 계속 마음이 편해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뜻이죠. 뭐. 근데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계속 불편해.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좀 더 있으라는 것이죠.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주일 설교가 그 답이 돼. 어떤 때는 누가 준 책이 그래요.
어떤 때는 성경 간증 테이프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 물으면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저도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제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다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근데 그때 결심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들을게요. 그게 중요한 키 같아요. 아니면, 왜냐면 내 생각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진짜 기도 못하는 이유는 혹시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까 봐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A라는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B다 그러면 꽝 되는 거니까 기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생각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야 네. 정리해야 네, 될 네, 거죠. 네. 뭐 예전 같으면 제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하겠지만 저도 이제 자제력이 생겼고 또 여러분들 표정도 보니까 이제 조금 뭐 돌아가셔야 될 때가 됐고 또 식사 시간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실까요? 예. 사랑받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야 됐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했을 때, 그리고 그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부탁까지 했지만 결국 도움만 받고 내 이름은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 하나님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요셉이 살아냈던 날들을 통해서 요셉이 있는 곳마다, 그런 요셉이 있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그것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4년간 그렇게 상사 때문에 힘들었다면 하나님,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형제 때문에 그것이 형통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갈등하고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분노가 잊혀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되는 짓까지도 맞아 해버렸던 우리들, 그 우리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분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마침내 사랑으로 품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품어 요셉처럼 다시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요셉과 같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